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어떤 신을 믿을까? 정말 재미있겠죠, 그죠? 오랜만에 철학적 신학 강의 하나 하겠는데, 고대 플라톤부터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중세의 철학은 거의 신학이었죠. 신플라톤주의자인 플로티누스를 거쳐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아퀴나스, 근대로 오면서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칸트, 스피노자, 헤겔, 그리고 화이트헤드, 베르그선에 이르기까지 철학자들은 도대체 어떤 신을 믿어? 여기에서 불교는 제외되겠죠. 불교는 그리스도교의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철학자들은 불교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을 믿는다라고 해도 과언이야. 불교와 대화할 수 있는. 로마 카톨릭이나 정통 개신교에서 말하는 그 신을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다라고 해도 과언이야. 니체가 신을 죽였지만 철학자들이 믿는 신은 니체 역시도 인정할 가능성이 많아. 일단은 영혼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영혼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는 자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의 생명체 전체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믿어서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내 영혼도 구원을 받고, 일단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있다고 해도 우주 전체의 구원을 생각하는 스케일이 그 정도 되겠죠. 그죠? 철학자들이 믿는 신은 일단은 개인의 영혼 구원,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우주의 생명체를 통하여 계속해서 지금도 창조해 나가면서 인간과 협력하는, 인간의 의지에 개입해서 인간을 가스라이팅하는 이런 신은 철학자들은 믿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다 버리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신은 완전하고 어디에나 있으며 모든 걸 알고 있고 이런 것에도 별 관심이 없어요. 신은 이 우주의 생명체들을 사랑한다. 아, 여기에는 동의하겠죠. 그죠? 신의 나라나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우주 전체의 생명체를 구원하겠죠.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적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특정한 개인을 분리해서 특별하게 사랑하는 그런 신을 거부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학자들이 믿는 신은 성당이나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도는 성당이나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봅니다. 키르시오. 에서 말하는 신과는 다를 수도 있고, 신의 나라 역시 지옥이나 천당 역시도 공간적으로 믿는 자, 죽고 나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영원히 사는 이런 구원을 어느 철학자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이 점에서 이제 완전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일 수도 있어요. 지옥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거겠지. 신의 나라가 있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거겠지. 천당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지. 그죠? 그것이 공간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지? 신은 사랑이다. 여기에는 모든 철학자들이 동의하죠. 능산적 자연을 이야기했던 스피노자. 과정과 실제에서 이 세계의 창조의 운동에 협력하는 신, 인간과 더불어서. 그리고 지금도 이 우주적 생명체를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끊임없이 창조하면서 생성해가는 그런 신. 그래서 베르그송은 물질과 기억을 지나서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거의 한 27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원서 페이지로. 그 다음에 창조적 진화에 250여 페이지에서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역시도 아버지가 폴란드 유대계 음악가였죠. 피아니스트였고, 어머니는 영국계 출신인데, 그는 프랑스로 오고 나서 일평생 프랑스 지성인으로서 프랑스인인 것을 자랑스러워했고요. 또 말년에는 가톨릭으로 개종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가톨릭 교리를 따라서 신앙을 믿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의 작품 세계를 봐도. 그러니까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어떤 자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이런 신이 아니라 우주적 생명체 자체를 사랑하는. 그래서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에서는 신적 사랑은 신적 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신이다. 신이 있다면 끊임없이 우주적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우주적 생명을 사랑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와 생성을 해나가는 우주의 존재론적 무의식의 창조의 원천으로서 그런 신을 믿었겠지. 그리고 철학자들이 믿었던 신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의지에 개입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 삶의 실존에 어떤 고통과 기쁨과 슬픔, 삶의 조건에 놓여 있는 다양한 운명들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그게 신이겠죠. 개입해서 매 순간마다 이래라 저래라, 뭐 그런 신이 있나? 결국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초자가 만들어낸
신에 대한 우상이겠죠. 그죠? 르봉 뒤에 신이 있다라고 한다. 그 신은 사도 요한이 말 하느님은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특정 개인들을 자기를 믿는 자들을 따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특별한 장소를 준비하는 이런 신이 이 세계에 어디 있어? 지옥과 천당이 공간적으로 어디 있다는 거야? 신이 있다면 스피노자의 능산적 자연과 같이 끊임없이 이 세계와 우주를 사랑하여 자기를 내어주면서 자기 스스로 창조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소산적 자연을 창조해가면서 인간의 의지에 개입하여 가스라이팅 하지 않는 그런 신이겠지. 철학자들은 이런 신을 이야기했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헤겔 역시도 그죠? 신이 있다라고 한다. 자기 자신을 비워서 자기로부터 나와서 대자적으로 타자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다시 자기에게로 복귀하는 이건 역시도 크게 보면 사랑의 행위죠. 칸트 역시도 도덕 법칙에서 나타난 목적의 왕국을 이야기하잖아. 몰라, 거기에는 예수를 믿는 자만이 가는 그런 왕국인지 칸트가 그런 목적의 왕국을 말했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러나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신. 그리고 니체가 볼 때 이런 미친 신을 죽여버린 거예요. 세계를 나누어 놓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학적 신, 철학자들이 하느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세계와 우주를 사랑, 신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고 인간과 더불어서 지금도 생명의 창조 행위를 해나갑니다. 죽음 역시도 철학자들이 이렇게 죽고 나서 어디를 간다. 죽고 나면 개별자가 사라지잖아, 그죠? 개체가 없어져 버려. 죽고 나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베르그송적으로 보면은 순수 과거로 돌아갔어.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이 세계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창조하는데 하나의 걸음으로서 작동하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의 신은 철학자들은 다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그가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무신론자 역시도 교회에서 볼 때는 무신론자죠. 그죠? 오히려 그가 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도 몰라. 신이 있다라고 한다. 철학자들은 이런 신을 믿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유를 통하여 발견하기도 하고 깊이 있게 숙고하면서 이런 신에게 또 기도할 때도 있었겠죠. 어찌되었든 붙쫓아서 믿었어.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잘 처먹고 잘 살자. 이런 신은 믿지 않았다라고. 보편적 우주를 생각하고, 그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이 세계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위하여 하나의 밑거름으로서 창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